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경일의 단편 여름휴가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얼마나 음험하고 찬란한가. 축제 뒤에는 형벌이 오고, 형벌 뒤에는 위로가 오고, 위로 뒤에는 권태가 오고, 권태 뒤에는 불감이 오고, 불감 뒤에는 다시 파괴의 축제가 오지. 삶에 찾아오는 것은 축제뿐만 아니라 형벌, 위로, 권태, 불감, 파괴라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삶이 음험하고 음산하고 험악하기도 하고 또한 삶이 축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무엇이 더 많이 찾아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더 많이 찾아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삶의 형벌, 권태, 불감, 파괴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오느냐, 축제, 위로 같은 것이 더 많이 찾아오느냐. 내 삶에요, 파괴, 불감, 권태, 형벌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면요, 내 인생은 험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요, 축제가 많이 찾아오게 되면 내 인생은 더 찬란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축제가 많이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험악한 내 인생을요, 축제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삼하고 험악한 삶이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서요,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축제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삶은요, 음삼하고 험악했어요. 옥에 갇혔기 때문이죠.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단지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는요, 다음 날이면 칼에 죽임을 당해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음험하고 험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험악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험악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삶은요, 5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삶을 축제의 삶으로 바꿔주셨는데요.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참으로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진짜로 참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삶을요, 헤롯의 삶에서, 헤롯은요, 베드로의 삶을 험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요, 헤롯의 모든 손아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험악한 삶을요, 축제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과 우리 자녀의 삶과 우리 가정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경에서 끝나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정우승 시인의 밥그릇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맨 앞에 부분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에 밑바닥을 핥고 또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여러분요, 요즘 애완용개들은요,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밥 밑글까지 팍팍 긁어먹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 어릴 때는요,
뭐 주인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개들도 밥 조금만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혀로 개 어떻게 하죠? 밥그릇에 밟고 해서 밥그릇이요 반질반질할도록 개가 밟더라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개가 그랬어요. 밥그릇이요 제 밥그릇보다 더 반질반질했어요. 왜요? 열심히 핥고 또 핥았어요. 시인은요 그 개를 바라보면서 야, 저런 열심, 저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런 열심, 개 같은 이라니까 좀 저기 한데, 개 같은 열심,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서는요, 저런 간절한 열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간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요, 어니스틀리인데요. 진정으로 맹렬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맹렬이라고 번역했어요.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간절히 맹렬하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맹렬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점잖아졌어요. 아주 신사적으로 점잖게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에게 간절히 맹렬하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대1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언제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점잖게 눈만 지그시 감고 하는 기도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인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는 기도예요.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저 70년대 80년대 주일학교 다닐 때요, 주일학교도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시켰어요. 근데 주여 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기도할 때는요, 손 들고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목이 쉬어요. 그 기도하고 나면 다 목이 쉬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 주여 삼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여 삼창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하면서 들으소서. 주여 두 번째 기도는 용서하소서. 주여 세 번째 기도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벨론 나라가 민족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좀 잘 나가다 싶은데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때마다 험악한 인생을 살 때마다 다니엘은요 주여 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주여 부르면서 주여 첫 번째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주여 하면서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래서 다니엘이요 주여 3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험악한 환경을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여 3번은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회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점잖게 기도하는 거요, 점잖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 그렇게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여를 크게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 삶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냐는 거죠. 반드시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자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요, 이 두 가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주신 역사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저는 성경 읽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두 쇠사슬에 메어 잤다라고 이야기해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는 두 병사 틈에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아기처럼 잘 잤다. 아기들의 잠은요, 아기들이 자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과거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딸들이 태어났을 때 다 자장자장해서 잠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세요. 세상에 그 모습보다 더 평안한 모습이 있을까요?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지금 새근새근 잠들었는데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냐니까, 베드로야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두드려 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다라고 하는 동사는 세게 때리다는 거예요. 세게 때려서 일어날 정도로 베드로는요, 깊은 잠에 든대요. 그날 밤이라고 하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는 내일이면요, 사형 선고를 받아 목에 칼이 들어와요.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여전히 열악합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아기처럼 죽으셔야 합니다. 두드려 패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꿀잠을 자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꿀잠, 예배 시간 빼고 집에서 꿀잠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술 취한 여자가 만취해서 흥얼거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한나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빛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성형외과 다녀오셨냐고. 왜요? 그만큼 얼굴이 빛났다는 거죠.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환경은 변함이 없어도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 삶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평안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벗어지고 열려지게 하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올가매고요, 베드로를 억압하고요,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눅들게 하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그 묶여있는 두 손을요 다 벗어지게 하는 거예요. 두 손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요, 억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쇠사슬이 벗겨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일어나요. 정말 우리 삶을 억누르고요,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벗어지게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10절 말씀도 되게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저절로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베드로의 인생을 막았던 그 문이 다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우승 시인의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진 한마디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벽은 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벽으로 끝나요. 벽은요, 우리 인생을 다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이 벽이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은요, 열린 문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벽이 문이 되고 그 문이 활짝 열린 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가로막던 벽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여리고성이 벽이 아니라 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벽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벽이 문이 되고요,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벽이 생기면요, 내 인생이 가로막혔다, 벽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은 한 가지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벽이 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벽이 벽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벽에 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실수가 있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땅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엘리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요, 엘리야의 삶에는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삶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요, 하늘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자녀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시기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더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성령의 문을 열고 형통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벽이 가로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만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녀들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지 못한다면 그때 바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때가 바로 힘써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을 때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여러분 인생에 막힌 벽들이, 참 이 크고 놀라운 장벽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셔서 또한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다니엘은 왜 주여 사명 부르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여, 정말 간절할 때 보면 이 주여가 나와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자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벨론 포로의 쇠사슬을 묶여가면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바벨론의 총리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형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옥에 갇혔어요.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을 만들어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역사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나타납니다.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정말 이 성경 얼마나 좋아요.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세요. 정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가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따름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따름이 있어야 돼요. 18세기 조선의 지리학자 신경준, 이분이요, 이런 아주 아름다운 말을 남겼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사람에게는 그침이 있고 행함이 있다. 그침은 집에서 이루어지고 행함은 길에서 이루어진다. 길에는 주인이 없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무릇 사람에게는 그침이 있고 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요, 제 나름대로 기독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침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집에서. 여러분 이 시간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칩니다. 그래서 그랬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쉬자. 아멘 하셔야 돼요. 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 순간 그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편히 쉬는 분 보세요. 수요예배 금요일 때도 집에서 편히 쉬시고 주일에도 집에서 편히 쉬시는 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침이에요, 그침.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치기 위해서 나는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집에서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길에서, 행함에서. 길에는 주인이 없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행하잖아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행하면요, 그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선택의 길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세상 모르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깨워요. 여러분, 곤히 자고 있는데요, 천사가 깨워요. 그러면 선택하게 되죠. 내가 여기서 계속 잠을 잘 것인가? 오늘 하루 주일날 쉬는데 집에서 편히 잘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천사를 따를 것인가? 주일 아침마다 그런 고민하시는 분은 계세요. 오늘 하루 쉬는 날인데 집에서 편히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 집에 나와서 교회 올 것인가?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이요, 베드로는요, 꿀잠을 자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는데요. 8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갑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네 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따라오라. 여러분, 띠를 띠라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을 알리는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띠를 띠라, 허리를 졸라매라는 건데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심입니다.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해요. 그냥 따라오라고 하면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에서도요, 출애굽기 사건의 시작은요 6월절입니다. 6월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순간 따르게 돼요.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생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베드로는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나와서 따라갈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가다에 동그라미 한 10번, 20번, 100번 쳐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9절에서는 따라가다는 동사가 있어요. 따름이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결단하고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9절이 먼저입니까? 10절이 먼저일까요? 9절이 먼저예요? 10절이 먼저예요? 자, 1번 9절, 2번 10절. 몇 번? 1번, 2번이라니까. 1번 9절, 2번 10절. 몇 번? 뭐가 먼저예요? 1번, 2번. 또 4번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1번이에요, 1번. 뭐가 먼저예요? 따름이. 따를 때 뭐가 해요? 문이 열려요. 여러분,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가요. 따를 때 문이 열렸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이 열리면 따르겠다고. 하나님, 목사님, 내가요 돈이 좀 벌면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요, 건강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면 그때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문이 안 열려요. 죽을 때까지 안 열려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좀 먹고 살만하면, 형통하면, 내가 잘 되면, 애들 대학 보내면, 그러고 나니까요,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르면 열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따르면 열립니다.
따르면 열립니다. 열리면 따르는 거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열려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구절이 먼저예요. 구절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따라야 돼요. 따르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순서를 자꾸 바꿔버려요. 절대 순서 바꾸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좀 힘들었어요. 먹고 살만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지 못해요. 여러분 따르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건강의 문 열어주십니다. 형통의 문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문 열어주십니다. 따르세요. 따르세요. 먼저 하세요. 그렇다면요, 순서가 중요한데요. 순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따르면 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마음은 있어도 따르지 못해요. 왜 가요? 그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요, 묶인 줄을 잘라야 해요. 여러분들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은혜 산문집 허송세월,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짧은 줄에 목에 매여서 이념, 제도, 욕망, 언어, 가치, 인습 같은 강고한 말뚝에 묶여 있다. 짧은 줄로 바싹 묶여서 괴로워하기보다는 편안해하고 줄이 끊어질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념, 제도, 욕망, 인습과 같은 말뚝에 묶여서 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줄이 묶여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 거예요. 줄이 묶여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줄을 따르지 못하고 그 줄 안에서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발, 세 발. 겨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이념의 줄에 묶여있습니까? 이념이 앞서고 있어요. 기독교보다도.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욕망의 줄에 묶여있으면서 욕망의 줄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욕망의 줄에 묶여서요,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 욕망 때문에, 세속적 욕망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인습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 목사님 하면서 이유를 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줄을 끊지 않으면요, 주님을 못 따라요. 여러분들이 그 줄에 묶여 있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줄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끊지 못해요.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욕망 막 끄는 거예요. 버렸을 때 따른 거예요. 따를 때 버린 게 아니에요. 따르면서 버린 게 아니에요. 단칼에 끊는 거예요.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돈에 욕심이 많은 자였어요. 돈에 대한 세속적 욕망이 있었어요. 그걸 단칼에 자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줄이 있으면요, 그 줄이 무엇인가를 보시고요, 그 줄을 단칸에 자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그 목줄 안에서 개가 목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목줄 안에서만 움직여요. 평생 신앙이 목줄 안에서만 움직여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그침에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조용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 목줄이 무엇인가? 그 목줄을 자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돼요. 김훈 작가의 자신의 소설 하얼빈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덕순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찾아가서 우덕순을 만나서 우덕순에게 이또 히로부미를 죽이자고 제안했을 때 우덕순은요, 두말하지 아니하고 안중근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중근을 따라갑니다. 근데 두 사람이요, 이또를 죽여야 하는 대의를 거대 담론으로 말하지 아니하고요, 실탄과 여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자라는지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또를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우덕선은요, 안중근을 따라요. 그냥 묵묵히 두 사람이 앉아서요, 이또부미 죽이겠다고 하니까 우덕선이 안중근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제 마음을 울린 문장이 있어요. 책을 읽다가요, 이 문장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순식간에 서로에게 스며다. 이 문장이 있는데요,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안중근 의사의 뜻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뜻이 우덕순에게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덕순은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따랐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심장 가운데 스며들어와요. 그러면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중요하지 않아요. 거대 담론 없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심장 가운데 스며드셔야 합니다. 말씀이 스며드셔야 돼요. 말씀이 딱 가로막히면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면 딱 가로막히면요, 우리 하나님 따르지 못해요. 마음을 활짝 열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딱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허용하셔야 돼요. 내 심장 가운데, 뜨거운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요, 우리도요, 그냥 거대 담론이 없어도요, 대의를 따르지 않아도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스며드셔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따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반드시 따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르실 때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따르세요. 목사님, 문이 열리면요, 그거 안 열려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따르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머릿속에 새기세요. 따르면 열린다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따르면 열립니다. 따르면 열립니다. 따르면 열립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9절이 먼저고 10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묶여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셔야 되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문이 되고 활짝 열려서 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험악한 내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축제의 장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꼭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간절한 기도와 따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왼손 들면 안 돼요. 간절한 기도. 따름.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 따름. 한 번 더. 간절한 기도. 따름. 이 두 가지 꼭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축제의 장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히 기도하면서 기도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